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밤에 한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실 정도면 그에게는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오다시피 해서 고린도로 왔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에 와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그 해당에서 나와서 옆집에 사람이 자기네 집을 오픈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쫓겨왔는데 이 중요한 지역에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할까 봐 마음이 불안했어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며 그곳의 영적 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도시, 심령이 약하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잠비아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당시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비아에 가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땅콩밖에 없는 거예요. 땅콩. 응?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뭘 먹여야 할 텐데 외국인 쇼핑센터는 너무 비싸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애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부위를 쬐더니 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배고픈데 환경이 나쁜데 내가 꼭 여기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환경만 나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할 때도 떠나야 할 것인지 남아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 특히나 고린도 사람들은 그에게서 말이 신통치 않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테네에서는 말쟁이라고 말을 들었을 정도로 말이 많고 말을 잘했는데 여기 고린도에 와서는 말이 신통치 않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고린도의 여건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상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귀 세력이 그를 향해 어떻게 엄습해 오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만은 이 약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이 말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힘이 떨어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고린도로 들어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대조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상대는 무시무시한 거인, 지옥의 사자처럼 보이는 고린도였지만 정복자로 들어간 바울의 자세와 입장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힘이 떨었고 두려워했어요. 전도하기가 몹시 힘들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말도 잘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뇌할 때 예수님이 밤중에 한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예수님이 특별히 한상 중에 나타나신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매일 밤마다 나타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세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내용이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로마로 이제 끌려가기 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상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 망망대해에서 2주 동안 헤맬 때,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오셔서 특별히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위로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에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 바로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으로 알고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한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5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하나 오늘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도 지금 교회 사역 가운데, 또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부닥쳐지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셈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개역개정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최대 적은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전도 못합니다. 아니, 전도하려고 옆집에 갔는데 두려워서 문도 못 두드리는 거야. 처음에 저도 여기 전도하러 왔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전도하려고 들고 나갔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집 앞에 가서 두드려야 되는데 겁이 날 때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어떨 때는 두려우면 그래요, 두드리면서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공포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에 똑똑한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 12명을 그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과 2명이 다른 거예요.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안악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거인이에요. 막 2m가 넘는 2m 80, 막 3m 이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요
한 사람의 그 부정적인 말이 온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10명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칼에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온 백성들에게 퍼졌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나서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개혁개정의 밥이고, 그 전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은 우리의 음식이 아닌데 하여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 두려움을 이겨낸 여호수아 갈렙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가 있었고, 그 두 사람과 그 다음에 태어난 이 20세 이하로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아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 두려워하는 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만 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어두워지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잘 지내다가도 해가 지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무서워져.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 어떤 두려움에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어떤 두려움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 그냥 막연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간단해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종의 피해의식이에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보통은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위기에 부닥쳤을 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두려움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야, 벌어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매사 먼저 앞서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오랜 세월 지나고 나 보세요. 사실 염려할 것도 아니었어요. 걱정할 것도 아니었어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병이에요. 그 뒤에 역사 아닌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야,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부도 나면 어떻게 하지? 부도 아직 난 것도 아니야. 아, 심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질병이 온 것도 아니야. 근데 앞서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한들 키가 한자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열심히 두려워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하면 그게 편안하면
편안하면 그 사람에겐 그게 이상한 거야. 불안해야 되는데 편안한 것 그 자체가 또 불안해.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죽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 보니까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손해볼 것 같을 때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하라. 어떤 사람은 너무 조심스럽고 지혜로워서 꼭 말해야 될 때 침묵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너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분숫기가 넘쳐서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외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미친다고요? 하가 미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아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그분이 늘 함께 하겠다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여기 와서 우리 아이가 8살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 아이는 22개월 됐었는데 여기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데리고 놀러 이렇게 저녁에 나갈 때 보면 애들이 어릴 때는요 그 형들이 있으면 길을 못 편단 말이죠. 길을 못 펴요. 형들이 있으면 비켜 임마 나 타야 돼 이러면 애들은 쫄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딱 뒤에 딱 버팀목이 되어주고 딱 가면요 함부로 못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누구도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고요,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는 음성을 여러분 또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마다 한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음성 듣기를 바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들리면 그 다음에는 실망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꼭
음성만 들으려 하지 말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편을 많이 보세요. 시편 매일 여러분 하루에 한 3-4장씩 읽으면요, 시편요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됩니다. 그 고난을, 두려움을 잘 이겨낸 부분이 시편에 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거기에 아주 놀랍고 확실한 말씀들이 있어요. 한 성을 보면 혹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은 분명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억이 희미해질만 하면 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하지 않은 것 가지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분명한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여기 개척 내려 올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가족들이 여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여기 10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심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대적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했을까? 다른 데보다 더 오래 머물게 했을까? 하나님의 이유는 간단해요. 왜? 나의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찾으라. 나의 백성이 지금 배역한 도시 속에서 우상숭배와 부패와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호족거리며 살고 있다. 나의 백성이 많다. 구원하라는 거죠. 고린도 안에 나의 백성이 많다는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서평택 지역에 안중에 포승에 청북에 현덕에 고덕에 아산 지역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응?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다. 응? 중국의 수십억 사람들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다. 응? 이들은 마치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가 있는 한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는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좋은 옷도 입지 않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11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11절 시작.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1년 6개월을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횟수를 위해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횟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어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가 서울로 파견 근무차 서울에 와서 파견 근무를 2년 3년 동안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봅시다. 이 사람이 1년 반 전에 몇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육받는 사람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갈 때 그들을 위해 직업을 포기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남 몰라라 하고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 제가 삼공부 때 수요일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휴턴 서울교회 연수 갔을 때 들었던 그런 간증입니다. 휴턴 서울교회 그 목자님이에요. 우리나라의 좋은 S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계속 이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의학 박사가 되었어요. 이분의 소원이 뭔가 하면 자기 모교에 들어가서 교수가 되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휴턴에 있는 그 아주 세계적인 병원이 있는데 MD 앤던슨 그 암병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근무도 하고 있었는데, 휴턴 서울교회에 와서 예수 안 믿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휴턴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모교로부터 교수 청병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소원인데. 그 대학을 졸업했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서울대학의 교수로 청병을 받아서 얼마나 좋겠어. 응? 자기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자가 되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가 속해 있는 이 목장에 전도가 되어져서 사람이 많아졌어. 그런데 이 교수 청빙이 오기 전에 목자가 먼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이번에 목자 한번 해보지? 그렇게 목자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한국에서 교수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 머물러서 목자를 할 거냐. 근데 돌아가는 걸 포기를 했어요.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요, 휴턴 서울교회에 남아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이해가 안 가지요. 응?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내가 그걸 버리고 세상에서 어떤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떠난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포기하고 목자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가정교회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지난번에 심영천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교회의 목자 가운데 좋은 직장이 다른 지방에서 다른 곳에서 좋은 직장이 제안이 온 거예요. 고민은 되겠죠. 고민 안 했겠어요. 고민하다가 그분도 이 간증을 들었는지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 내가 무슨 세상에서 영화를 보겠다고 이 목자를 포기하고 이 영혼들을 포기하고 내가 돈 좀 더 받겠다고 그곳을 가겠느냐. 포기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 영화도 포기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더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목장 식구들을 두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어쩌면 1년 6개월이 아니라 10년을 있으라고 해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거주지를 너무 쉽게 마음대로 옮깁니다. 내 편리한 대로, 내 이익이 생기는 대로
직장을 옮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한 번이라도 복음 중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직장과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안 가겠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이익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